김동완 시인이라는 분의 북청 물장수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그만 가슴에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 물에 젖은 꿈이 북청 물장수를 부르면 그는 삐걱삐걱 소리를 치며 온 자취도 없이 다시 사라진다. 날마다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북청 물장수. 이 북청 물장수라는 것은 한경남도 북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물장수를 시작한 데 비롯된다고 합니다. 문헌상으로 이 북청 물장수가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철종 때 세도가인 김좌근의 집에서 김서방이라고 불리는 북청 사람이 물을 길어 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고종 때 김석은이라는 사람이 신창 토성리에 사는 곳에 거하면서 서울로 과거를 오는 선비들 상대로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게 되는데 그는 이 상천공원 근처의 약수터물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물을 넉넉하게 길어와서 이웃에게 나누어 줬는데 물맛이 좋은 약수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자 서로 물을 대달라고 부탁을 했고 나중에는 이 돈을 받고 물을 대주었다고 합니다. 자, 나중에 일손이 부족하자 이제 고향 친구들을 불러모아서 이 조직적인 물장수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방도가라고 하는 물장수의 유래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곳에는요, 물 인심이 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네팔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을 물, 씻을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대부분 지하수를 파먹게 되는데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인심이 이제 사나워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도 물이 풍성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요, 이 물 문제가 가끔 등장합니다. 이 목자들 사이에 이 물로 인한 분쟁이 있었고 또 우물을 빼앗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상대방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 25절 후반절에 보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본래 상대방이 필요한 대로 충분히 물을 대접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을 이기고 속이 시원할 때까지 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갈증의 세상에 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은 갈증이 참으로 심한 것입니다. 물은 있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건대 정의, 정직,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 용서의 갈증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갈증이 있고요. 또한 이 올바른 지도자에 대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물질에 대한 갈증, 건강에 대한 갈증,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갈증,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갈증. 자, 이런 갈증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많은데 과거보다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정작 이러한 갈증들을 왜 느끼고 있는 것일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시작. 아멘.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목말라 갈증이 심한 세상에 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갈증 많은 세상에 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에 보게 되면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이 여인, 우물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준 영생수를 마시라며. 여러 남자 만나봤지만, 여러 남편을 섬겨봤지만 채워줄 수 없는 그 갈증들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갈증들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남으로 그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누지 않고 혼자 차지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오히려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막에 한 노인이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노인의 집 근처에는 맑은 생과 야자수 숲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대접하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그네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노인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돈 맛을 보니까 조금씩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노인은 샘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잎이 무성한 야자수가 샘물을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야자수를 몽땅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샘물은 더욱더 완전히 말라버릴 거예요. 야자수는 베어버렸기 때문에 그늘도 없어지고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나그네도 노인의 집을 찾지 않았고 노인은 뜨거운 햇빛에 견디지 못한 채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이 근심이 되어 자기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쥐려고 한다고 다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 후반절을 보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고인 물은 썩지 않습니까? 반면에 흐르는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베풀고 나누는 사람, 흐르는 물처럼 사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 앞에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해와 갈릴리 바다 이야기인데요. 사해는 한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이거는 물만 받게만 할 뿐 주진 않습니다. 고여있는 거예요. 사해는 짠 바다가 되어서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헐머니 산에서부터 흐르는 이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살고 그 주변에 어부들이 살고. 여러분, 사람은 남을 섬기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원한다고 그러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원리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삽니다. 나도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것들을 베풀고 나누면서 이 가난한 세상 샘물처럼 살아갈 근거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소유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52편 7절에서도 이런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근데 반면에 의인은 재물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에 마음을 두는 대신에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는 재물도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많은 소유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행불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거기에 행불이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도 주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것을 믿으신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더 자꾸 얻으려고 움키지 마십시오. 우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서 뭔가 얻는 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소유하다 보면요, 하나님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를 움키려 하지 말고 그 소유 대신에 하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판단할 때, 움직일 때 저는 하나님 붙잡는 믿음을 했는지, 내가 욕심으로 했는지, 소유욕을 했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전노라는 말 아시죠? 돈을 지키는 노예입니다. 돈을 놓을 줄 알고만 알고 쓸 줄 모르는 매우 인색한 사람을 수전노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전노가 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베푸십시오. 갈증을 느끼는 이웃에게 선한 것으로 대접하고 흘러보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알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두 목사님 계셨는데, 한 분은 아들이 5, 한 분은 딸만 딱 하나, 두 목사님이 친구였는데, 어느 날 딸만 있는 목사님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아들이 많으니까 난 딸이 하나 있는 나에게 아들 하나 양자를 삼아 주시게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와서 그 사모님에게 무척이나 혼이 났다고 합니다. 늦은 밤 아이들을 5명이 쫙 누워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을 보니까 장자라서 줄 수 없고, 둘째를 보니까 가장 똑똑하고 재능도 많아요. 그래서 줄 수가 없고, 셋째는 어쩜 그렇게 자신을 빼닮았는지 너무나 예뻐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넷째는 약하고 늘 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줄 수가 없고, 막내는 너무나 귀여워서 줄 수가 없고. 이때 목사님이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난 아들 하나도 친구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내게 주셨구나. 이것이 마음을 확 다가오더래요. 그전에는 그냥 그래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셨지라고 그냥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베풀어야 할 이유는, 섬겨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행하셨고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많이 모았니? 그걸 보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베풀며 살았는가? 여러분 그걸 보시지 않으실까요? 상급의 기준이 직분에 있고 재산에 있고 지위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겁니다. 상급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베풀며 살았는가? 얼마나 많이 흘러보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풀며 살아야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잠잠게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일까요? 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 경건이 아닙니다. 교인이 많고 교회가 큰 것 경건이 아닙니다.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복을 받아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제하면 돈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본문 9절을 좋아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히브리 말로 네페시 바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페시는 영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라카는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구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또 광고 시간 전에 제가 옆에 보내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 있는 곳, 발걸음 닿는 곳마다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축복의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 구석구석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축복의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경건의 삶이 완성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가정은 아름다워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까지도 세상을 위해서 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라도 우리 자식들이 잘 키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잘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분은 이 유대인의 교육과 한국인의 교육을 비교 연구하면서 전문가가 되신 분인데, 교육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보통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분의 글의 내용은 뭐예요? 유대인과 한국인의 교육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첫째는 부모 교육의 열정. 이거는 정말 세계에서 다 투정을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한국 교육을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부모와 유대인의 부모들은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과거의 고난의 역사들이 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이거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육 그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교육을 시키긴 하지만 교육 그 자체가 자녀를 복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참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데를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둘째는 세상을 위해서 귀한 인물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배움의 목적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에는 이 부분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이런 안락한 삶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보장된 어떤 세상의 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학교나 그런 직장에 가기를 다들 소원하는 거죠. 부모들도 공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도 그래요.
저는 우리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갈증나는 세상에 생수 같은 사람이 되도록. 아까 제가 초반에 이 갈증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증나는 세상에 생수 같은 사람,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여름 양수같이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 답답하고 한심한 이 세상을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에요. 양육의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는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세상의 축복 흘러버리는 통로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요,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내가 말하지 않고 표현 안 해도 자식들은 다 보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요, 참 미안하게 부모님들이 잘 베푸신 분들은 자녀들도 잘 베푸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장차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에서 바칠 수 있는 비전이 갖도록 우리가 키워낼 줄 믿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왜 너를 그곳에 이런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줬는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유통시킬 수 있는 갈증이 세상에 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갈증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진정한 영생수를 취하심으로 여러분의 갈증이 해소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아이들, 꿈의 아이들, 정말 생수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헌신하고, 좀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또 이 가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생수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생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옹졸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남은 인생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고자 그 욕심 부리지 않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 생수 같은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고 잘 기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생수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